시편 낭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삼복불벽 더위에 날마다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같은 장소에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어 2년으로 접어들면서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사는 건지 깊이 묵상하며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밝은 교회 온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깊은 기도와 렉시오 TV나 개개인의 영성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에 동참하여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이웃 간에도 만나고 웃고 떠들며 활기찬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깊이 더 뜨겁게 개개인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되게 하시고 각 성도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세요.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께 은혜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듣는 우리에게 잘 박힌 못이 되어 말씀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응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주일이 됐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현존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내게 친히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토요일에 또 잘 지내셨죠? 오늘은 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20절, 21절 이제 구원의 완성 부분입니다. 사실 구원의 완성. 그래서 오늘 좀 특이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만은 변형이라는 겁니다. 변형. 잘 쓰지 않는 용어죠. 이걸 영어로는 transformation 그래요. transformation. 근데 왜 변화라는 이야기 쓰지 않나? 변화하고 변형은 조금 다릅니다.
변화라는 것은 조금 뭐 내 머리를 조금 뭐 더 많이 깎았다, 조금 깎았다, 뭐 옷을 다른 거 입었다. 이건 변화. 이렇게 이런 걸 변화라고 하죠. 일적인 뭐. 근데 이 변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내면이 삶의 전체가 전체가 내면이 전체가 완전히 모습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 트랜스. 폼이 변하는 거죠. 폼이 전체 내면의 전체가 그걸 변형. 이렇게 변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형된다 그러죠. 트랜스포메이션. 그럴 때도 변형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됐을 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것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변형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걸 또 뭐라고 그러냐면 sanctification 그러잖아요. 성화. 그러니까 성화의 다른 말이 변형이라고 하시면 돼요. 예. 이 변형도 일종의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변형과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뽑아봤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변형.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칭의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칭의론은 법적인 용어죠. 무죄인이 됐다는 거죠. 무죄인. 무죄인이 됐어요. 그럼 한 번 무죄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뭐 내가 행위로 무죄인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된 거야 라는 것만 너무 강조해 버리면은 믿음 다음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구원파 비슷하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림으로 만약 구원을 말한다면은 근데 구원에 다른 그림도 있거든요. 칭의라는 그 그림 언어도 있지만은 오늘 말하는 변형이라는 변형, 구원의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변형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림도 있다고요. 자, 이것도 구원이라는 용어라면은 내가 현재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되는구나. 죽을 때까지 닮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삶과 신앙과 삶의 조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그림 언어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어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뭐 지금 3장 전체가 다 구원의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참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네, 변화되기 힘들어요. 더구나 내면의 변화를 변형이라고 그런다. 내면의 변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게 변형이에요. 예.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한 예화를 제가 두 개를 들 겁니다. 하나는 4세기에 있던 예고, 또 하나는 성경에 있는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다 부자입니다. 네, 부자예요. 첫 번째 드는 예화는 여성이고요. 두 번째 드는 예화는 남성입니다. 두 분 다 아주 탐욕이 많아서 이제 부자입니다. 부자. 자, 이 사람들의 변화되어가는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한번 예화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4세기경에 역시 이집트입니다. 4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아주 부자 처녀가 있었습니다. 거만했습니다. 아주 부자였지만은 아주 거만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처녀는 너무 부자였지만은 절대로 나그네를 돕는 법이 없고요. 교회에 헌금하는 법도 없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한 푼도 구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처녀는 교부들로부터 꾸중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꾸중 안 받겠어요? 꾸중을 받았지만은 물질적인 부를 절대로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친척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나는 내 여동생의 딸을 입양했습니다. 딸을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는 하늘나라는 사모하지 않았고요. 입양한 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다른 사람들은 한 푼도 안 도운 사람이 친척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는구나. 그런 칭찬을 받으려는 이런 그 속셈이 있었겠죠. 물려줄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은 교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마귀가 그 여자를 부추겨서 친척들을 사랑한다는 구실을 만들어준 것 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녀에게 가난한 친척을 나는 가난한 친척을 사랑해. 그런 경건한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루는 마카리오스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마카리오스.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주 그 구빈원.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과원쯤이 될까요? 그런 원장을 하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처녀의 탐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억제를 할까? 좀 고쳐줄까를 연구를 하고 또 실천에 옮깁니다. 그 사제는 이 처녀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에메랄드 있잖아요. 보석 중에 에메랄드, 지르콘이라는 보석도 있답니다. 귀한 거랍니다. 에메랄드와 지르콘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팔아도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팔아도 500냥은 좋게 넘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에게 500냥만 주면은 그걸 다 주겠습니다. 그 보석을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처녀가 얼마나 눈이 번쩍 뜨였겠어요? 좋습니다. 내가 500냥 드리죠. 그 처녀는 500냥을 그 사제에게, 마카리오스에게 건넸습니다. 그 사제는 그 500냥을 받아서 어디에 기부를 하냐면 병원에 다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그 처녀는 교회에서 또 마카리오스 사제를 만났습니다. 이거 빨리 왜 안 주나 생각했겠죠. 내가 500냥 줬으면 빨리 다 줘야 되는데. 사제를 만나가지고 사제에게 이릅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께 받은 당신에게 지불한 500냥을 내가 지불했는데 왜 보석은 어떻게 됐나요? 보석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사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에게 받은 500냥은 이미 제가 저축을 해두었습니다. 저축을 해뒀습니다. 그 보석들은 병원에 다 있는데, 내가 아는 병원에 다 있는데 원하시면 병원에 와서 마음에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돈은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병원에 데려갑니다. 이 처녀를 병원에 데려갑니다. 근데 병원 1층에는 남자들이 다 병들어 있었고요. 치료받고 있었고요. 2층에는 여자들이 다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 사제는 처녀에게 지르콘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에메랄드를 먼저 보시겠습니까? 지르콘은 1층에 있고요. 에메랄드는 2층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 사제는 그 처녀를 2층으로 데리고 가서 그 처녀에게 장애자들인 여인들을 가리키면서 보십시오. 보세요. 당신의 지르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1층으로 데려가서 남성들을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당신의 에메랄드들입니다. 자, 그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돈은 되찾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감동 없이 즉시 몸을 돌려서 그곳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사람의 내면이 변화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렇게 어렵습니다. 네. 부자, 처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부자 남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자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어요. 아주 드라마와 같은 현장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예화를 하나 들어요. 그 예화가 무슨 예화냐면은, 열문화의 예화입니다. 열문화 아시죠? 문화는 은화예요. 달란트는 금화예요. 달란트는 금화고, 문화는 은화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 당시 지금 돈으로 한 1억 돈 되면은, 문화는 절반인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다릅니다. 달란트는 특별한 사람에게 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거지만은, 문화의 비유는 보통 사람들 10명에게 다 하나씩 줬어요. 이게 다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절로부터 10절까지 이야기가 현장에서 일어난 역사적 이야기고요. 삭개오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27절까지가 문화의 비유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들었어요. 자, 삭개오 먼저 봐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신지를 누구실까 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알아봤어요. 먼저 그를 알아보고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어서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삭개오는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얼른 내려가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삭개오가 말합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탈을 했으면, 누구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는다며요. 또 믿는다는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내가 십자가를 져서 돌아가신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 없거든요. 그냥 집에 모셔다가 뜬금없이 절반을 내어놓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님은 삭개오의 내면의 변화를 구원이라고 하신 거죠.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구원에는 사실은 구원의 과거와 현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자마자는 예수님이 구원의 과거죠. 삭개오에. 믿자마자 뭘 했어요? 절반을 내놓고 4배를 갚아버렸어요. 구원의 현재 아닙니까?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내 내면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두 가지 겹친 거죠. 구원의 과거와 현재가 겹쳐서 그냥 구원이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구원을 이르렀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사실은 구원의 현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게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할 때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쓴 거거든요. 구원의 현재를 더 강조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열문화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런데 비유를 들게 된 동기를 말씀하세요. 동기를. 나 이것 때문에 이 비유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 장소에서 그럽니다. 사케오 앞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중요한 이 동기 부분 대단히 중요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사케오와 대화한다.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목적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가 중요하죠. 당장 지금이라면 at once. 지금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머리가 좋으신 분은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려나 지금 금방 이해가실 거예요. 여기 당장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당장이 나와 있어요. 당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끝나잖아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돼요. 구원의 현재로 살 기회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든다는 거예요. 이 당장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열문화의 비유를 들거든요. 여러분 열문화의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와는 다릅니다. 말씀드렸듯이. 자, 열문화의 비유. 달란트는 그야말로 탤런트잖아요. 특별한 재능이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10개의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5개의 달란트가 있고, 이렇게 하나의 달란트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몇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 주는 거죠. 근데 열문화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 10사람, 평범한 사람 다 부른 거예요. 지금 다 부른 거예요. 예. 평범한 10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열문화를 줬다니까 한 문화씩 준 거죠.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뭐예요? 삶을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힐트 안락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 장사를 해라 하였습니다.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보려고 다 불렀어요. 그 첫째가 와서 말합니다. 나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어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착한 종아, 잘했다. 그러면서 너는 10골의 권세를 차지하거라. 둘째는 와서 뭐라면 나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착한 종아, 잘했다. 너는 5골의 권세를 차지하거라. 셋째가 왔습니다. 셋째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인님이 무서워서 수원에 싸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 문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러나요? 악한 종아, 착한 종아, 악한 종아. 한 문화를 여러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열심히 장사해서 남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구원의 현재를 잘 이루어 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를 살아간다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성화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형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변화되는 게. 최고의 수도사가 변화되는 거하고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이 변화되려고 다르겠죠? 어떤 사람이 진짜 그 수도사는 10문화를 벌어볼 수가 있고요. 저같이 이 세상에서 막 그렇게 막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5문화를 벌어들 수도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잘했다, 착한 종아. 이 사람도 잘했다,
착한 종아 그렇게 한다고요. 싸서 수건에 놔버리지만 않는 한 칭찬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화의 비유가 뭔지 몰랐습니다. 진짜. 삭개오의 그 부분에서 문화가 나온지도 몰랐어요. 별로 관심 없었어요. 달란트는 관심이 있어요. 달란트는. 근데 달란트 문화 이야기는 뭐 문화하고 달란트가 똑같은 거 아니야? 누가복음에 나온 거 마태복음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중요한 예화입니까 이게. 이거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연구하고요. 자연과 기도 1시간 운동하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묵상하면서 걸었습니다. 처음에 생각나는 게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변화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달란트 비유나. 달란트 비유네. 달란트가 먼저 생각났어요. 근데 달란트라는 것은 특별하게 무슨 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그럼 또 있다. 그러면 그 문화다. 문화의 비유. 그래서 다시 문화의 비유를 다시 제가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삭개오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삭개오가 절반의 재산을 내놓고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그 선행, 구원의 현재를 살아갔고 그 다음에 그 즉석에서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구원이 이르렀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치 하늘나라가 당장 온 것처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하나 들겠다 하면서 문화의 비유를 들었다고요. 모두가 하나씩 평범한 사람이 한 문화씩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10문화, 5문화를 남긴다는 것은 뭐냐? 내가 구원의 현재를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10문화 정도를 닮아갈 수도 있고요. 나같이 꾀죄죄하게 살아간 사람은 5문화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다릅니다. 나는 노력을 했어요. 노력했는데 안 됐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아직 한번 믿어버렸으면 됐지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수건 속에 쌓아둔 사람이고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과 1문화 수건에 쌓아둔 사람하고 여기 갈라버렸잖아요. 여기는 착한 종아, 뒤에는 악한 종아. 그래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다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10문화 남긴 사람은 성화를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상당히 수준이 높아서 높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5문화 정도는요. 보통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예수님의 본을 보들려고 노력한 사람일 것입니다. 1문화는 도무지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자, 오늘은 3장 마지막을 봅니다. 2절뿐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20절과 21절인데요. 20절은요, 주절의 동사가 현재형이고요. 현재형이고요. 21절 마지막 절에 주절의 동사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면 벌써 끝난 거죠? 20절에는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21절은 미래에 이른 구원의 완성을 받는 것이구나. 그거예요. 예. 20절은 현재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21절은 미래형입니다. 현재형이니까 구원의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형은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을 구원의 완성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완성이 주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답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현재죠. 자,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된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면이 성화되고 변형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그림 언어를 여기서 좀 보내주고 있는데요. 빌립보 제가 첫 시간에 빌립보서 강의할 때 첫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좀 특이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석국이고, 물론 로마의 석국이고, 로마에서 로마 군인으로 있다가 퇴역한 로마 병사들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인과 같은 시민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들이 로마인이라는 시민권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네,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데 인근의 야만인들과는 우리는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인처럼 살아야 돼. 로마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속국이고, 원래 본국은 어디 로마거든요. 본국이 있고 속국이 있고, 여기 속국에 있지만은 이 땅에 원래 이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 이 그림 그려지는 거죠. 이걸 그대로 하늘의 시민권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생활 양식대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 그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늘의 식민지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가치를 거부하고 자기 희생적 삶으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아우구스투스를 구원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원자다, 우리 구원자. 그거 배반하면 그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우구스투스를 구원자로 볼 수 없었습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는 이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자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오직 하늘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기다린다고 그랬죠. 기다린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는 간절히 기다린다고 그래야 돼요. 다른 영어 성경은 eagerly wait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금 성경은 그냥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간절히 기다리는 뜻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권자입니까? 하늘 시민으로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한 문화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 문화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보관만 하고 있습니까? 이거 최악입니다. 보관만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장사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당장 오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장사하셔야 돼요. 열심히 변화돼야 돼요. 열심히 변형돼야 돼요. 열심히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할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 때나 노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죽는 그날까지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는 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노력하여 우리의 내면을 변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그렇게 변형시키고 내면을 변화시키지만은 못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부족한 거 있잖아요. 하다 다 변형시키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려고 해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맡기면 돼요. 내가 못한 것은 맡기면 됩니다. 그냥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자,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이게 마지막이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그런 참입니다. 무슨 일 완성이 되는 날 무슨 일 하시냐면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변형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자,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수단입니다. 수단, 능력으로. 그분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주절이 미래형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주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제가 번역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하실 것입니다. 트랜스폼 하실 것입니다. 어디서요? 천국에서요. 이거 지금 미래형 때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때인 거라고요. 시제적으로. 그때도 변형을 시키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변형을 시키실 것입니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천한 몸이, 잘 보십시오. 우리의 비천한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미래형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변형시키실 것입니다. 여기도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 이렇게요. 자, 21절은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자, 구원의 완성은 구원의 미래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요. 끝나버린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체로 있는 동안이라고요. 육체로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버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현재를 살 수 있는 기회는 단지 살아있는 동안뿐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에는 하던 모든 일을 당장 놓아야 돼요. 당장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훌륭한 삶을 살아서 성인처럼 많은 부분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 같은 범인들은요. 노력은 했지만 정말 노력했죠. 노력.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또 정말 노력은 했지만 그런 성인의 반열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문화 남긴 사람도 있고요. 5문화 남기는 사람도 있다고요. 뭐 2문화 남긴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상태로, 있는 그 상태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그런 몸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비천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몸이 있는 거예요.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천한 몸인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또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영광으로 옷을 입혀주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비천한 몸입니다. 비천한 상태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약점들이 다 있어요. 정말 성인들은요. 우리하고 같겠어요. 완전히 다르겠죠.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 예수님 모습처럼. 그런데 그 사람도 비천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냐고, 이 세상에.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뭐를 못 고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셔요. 사람마다 자기가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약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고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님의 능력 중에서도 어떤 능력이냐면 만물을 복종케 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복종케 할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복종케 할 능력, 그 능력으로 변화시켜라. 근데 마지막에 진짜 성인일수록요, 한 가지가 만약 남아있다면 그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비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려면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이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 중에 만물을 복종케 할 능력이 아니면은 병령시킬 수 없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주님의 가장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참 기가 막힌 복음이죠. 예,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훈련소에서 훈련소 갔다 오신 분 계시죠? 논산훈련소. 저는 논산훈련소 나왔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훈련을 많이 하는데 거의 매일 이거 훈련했을 거예요. 매일 훈련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기를 분해해요. 총기. 자기가 쓰는 총기. 총기는 자기 생명과도 같고 애인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총기를 항상 분해하고 닦아내고 그 다음에 분해하는 것을 다시 조립하는 거. 이거를 몇 초 안에 해내는 거예요. 이걸 빨리 하는 것일수록 이제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조교가 그 총기 분해 조립 시간이 딱 되면은 시작 합니다. 조교가 시작 소리에 맞춰서 막 합니다. 먼저 분해하죠. 예, 분해를 딱 해놓고 조립은 어떻게 합니까? 분해의 반대쪽으로 쭉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론입니다. 진짜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런데 야박스럽게 한 5초만 더 주면 되는데 야박스럽게 조교가 뭐라면 끝합니다. 끝해요. 그대로 손 놔야 됩니다. 더 이상 만지면 안 돼요. 그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대로 손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건 실격. 그대로 손 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2분의 1 정도 조립했고 어떤 사람은 3분의 2 정도 조립했고 어떤 사람은 10분의 9 정도 했는데 하나가 부족했어. 나사를 하나 못 꼈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조교 앞에 갖다 드려야 돼요. 보여야 돼요. 있는 그대로 보여야 돼요. 이 세상 조교는 완성시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기합을 주죠. 기합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그렇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열심히 구원의 현재를 살았다면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우리가 정말로 노력했는데 할 수 없었던 그 비천함을 그분의 가장 큰 능력으로 변형시키셔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덧입히셔서 부활을 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이거 알고 멍멍했습니다. 가슴이 멍멍했어요. 그냥 근성으로 읽잖아요, 또. 예. 자, 그 모습을 보니 외모만 빼면은 전부가 다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영화라고 합니다. Glorification.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신 부분이 없으십니다. 아멘. 믿음을 주신 것도, 처음에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라고 열심히 성화되려고 노력했는데 그 뒤에는 누가 계셨어요? 항상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힘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힘을 썼죠. 그런데 내 힘이 다 빠지고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 야 끝! 하는 날,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아유 하나님, 나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나 반이나 남았는데요. 내가 변형돼야 될 부분이 반이나 남았어요. 주님 반이나요. 조금만 더 주세요. 그것도 할 수 없어요. 끝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 주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능력으로 나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킨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걸 이렇게 깊이 있게 깨달으면서 딱 한 가지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분까지도 주님 다 하시고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크신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이렇게 안 변할까? 저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안 변할까? 좀 변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만 그 눈으로 바라봤다고요. 이제 그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정말 선의로. 나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주세요. 이거 나 좀 변화시켜주세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멍청하게 그냥 보자기에 쌓아놓은 사람이 있다. 한 문화를. 그것만 아니라면은 다 노력하는데도 변화되는 부분은 저는 이제 비난 안 하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을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요. 내 가정에서도 그러려고, 내 가족들에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비난하는 마음을 거두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노력해야지.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구원의 현재,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 그 배후에는 우리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면서 10명을 모아놓고 10문화를 주었다. 왕위를 받고 와서 얼마나 열심히 장사했는지를 살펴보려고 물었다. 한 사람이 나왔다. 나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한 종아. 10골의 권수를 찾아야 하라.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왔다. 잘했다, 착한 종아. 5골의 권수를 찾아라. 한 문화를 보자기 속에 숨겨놓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비유에 깃든 통찰력과 귀한 가르침으로 깨우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살았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비천한 몸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도 주님께서 그대로 받으셔서 마지막 날 이 세상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다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교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강대국들을 중심으로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들에게도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서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하여 반드시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모든 교회들이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화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 유튜브 예배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세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영향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이 10문화 남긴 사람과 5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삭개오처럼 열심히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고 그래도 못 이룬 비천한 것은 주님께서 만물을 복종케 한 그 크신 능력으로 변화시켜 줄 것을 믿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